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다 달랐죠.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무관심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자로 알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를,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뱀 얘기가 아니죠. 발음이 그렇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영원성 또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탁월하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 후광이 있거나 빛이 나거나 그 얼굴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난 빛이 나오거나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모습,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자들이었고 왕의 신하들이었고 저들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아기지만 그 아기에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별을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기꺼이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털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엎드린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인자한 성도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용과 거룩하심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 사도 요한같이. 이 샌더스의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같이 탁월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성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것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놀라운 성도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도도 어떤 목사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미 비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프랜시스가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떠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교만하고 겸손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은, 무디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딱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종을 내가 직접 뵙게 되어 되고 악수까지 하게 되니 지상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진동시킨 그런 부흥사였어요. 이 무디가 설교를 하면 그 도시의 모든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설교하면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칭송합니다. 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허리를 굽히더니 흙을 한 줌을 집어 올려가지고 손가락을 쫙 펴면서 그 흙이 다 땅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성탄 예배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앞에 내가 기꺼이 엎드리는 것.
내가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어떤 지식 때문에, 나는 이런 어떤 능력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경배하게 됩니다. 본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악있게 경배하고, 이 경배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를 예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을 힘이라고 하는데 그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 아기에게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대적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 아래 조금 못한 분이래.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고 예수님은 좀 덜한 사람이다. 덜한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무엘 최드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그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나라를 일으키거나 한 지역의 나라들을 통일시키거나 무엇을 조직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로 태어나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며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비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돈이나 무력이 없이 알렉산더, 시저, 모하메드,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점령했습니다. 과학이나 배움이 없이 모든 철학과 학자를 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인간에게 알리셨습니다. 웅변도 없이 시나 작품으로 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줄의 글도 쓴 적이 없으시지만 고대와 근대를 통틀어서 학문과 모든 아름다운 노래와 담화와 예술과 작품과 설교의 주제를 제공하셨다. 아니라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가 없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합니다. 이 예물들은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 만왕의 왕에게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자들은 동방박사의 무리가 한 70명은 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왕의 탄생이나 왕을 뵈러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왕의 신하들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위해서 가는데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종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왕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고 아낌없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여러분, 누가 헌신하게 될까요? 누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드리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린다고 해도 결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결국 그는 어찌합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헌신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 그리고 헌신하고 빌보스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요? 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들이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예배를 하고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고 마지못해서 드리고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대 이오니아의 음악가이자 시인이었던 안티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시를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낭송하는 동안에 얼마나 말을 더듬거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떠났는데 딱 한 사람, 자기 앞에 그 위대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앉아서 끝까지 귀를 기울이며 이 안티마쿠스의 시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안티마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시를 계속 낭송하겠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내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냐?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만 계신다고 해도 저는 말씀을 선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마치 플라톤이 그 군중들 앞에 그 군중들 속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기꺼이 엎드리는,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알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